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근본 법칙, 농사의 법칙이고 영적 세계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움직이는 게 변화와 승리의 비결이고, 그렇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스위치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이다. 이 진리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선포, 믿음의 행동,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믿음으로 모든 게 이 속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심겨질 때, 생각, 말, 행동이 심겨질 때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위에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계가 움직여져서 태산 같은 거대한 문제라도 여러분 번쩍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말한 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혀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분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친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데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어야지. 그게 뭐냐? 마음의 생각.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야지 했다고 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제 입술로 빛이 있으라, 궁창 하늘이 생겨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친히 그분의 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우리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예를 주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혀의 말,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고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결정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처럼 특별히 이 사람의 말에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큰 힘이 있다는 영적 진리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적절한 비유에 의하면 사람의 이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짐승을 통제하는 제갈과 같고 큰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갈을 힘센 말에게 딱 물려서 끈을 갖다가 이제 오른쪽 왼쪽 끌어당기면 짐승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큰 말을 내가 힘으로 못 움직입니다. 근데 제갈을 물려서 이렇게 당기면 말이 이쪽으로 가요. 반대로 당기면 반대로 가요. 또 사공이 작은 키를 조종을 해서 하는 대로 큰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 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을 트는 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 어떤 내용으로 말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생명이 넘쳐날 수도 있고 죽음이 엄습할 수도 있고, 말에 큰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말로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온 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혀와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말, 우리의 입이 있습니다, 혀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말은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며 온 몸,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왜냐? 아멘에 힘이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입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아, 말에 힘이 있구나. 말이 파장을 일으키는구나. 말이 에너지구나. 말이 스위치구나. 예.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명령 다음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명령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별히 말에 대한 권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뭐라 그러냐? 바울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뭐라 하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처럼 여러분 옛사람의 악한 것을 계속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 더러운 말, 악독한 말, 화내고 분내는 말, 욕설, 마구 떠드는 거, 비방하는 말, 이런 수많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지옥의 분위기를 버티는 말들을 제거함으로써 말로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실수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말이 완전해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다른 모든 진리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과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율법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율법이고 그거는 이룰 수가 없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기뻐해가 아니라 주여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맨날 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맨날 감사해요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성령이 역사해야 바뀝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들 모두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 각자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뭐냐? 통제되지 않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혀를 딱 사로잡아요.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인간의 가장 권세 충만한 이 세 지혈을 붙잡고 통제해서 새로운 하늘의 영적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120문도가 다 다른 말을 하지만 들어보니까 다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뭐냐?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은 흩어지게 만들지만, 인본주의는 깨뜨리지만, 신본주의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혀를 통제하시도록 해야 우리는 혀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지만,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하는 말을 대폭 줄여야 돼. 말을 줄여야 돼. 말이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은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말은 나온다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부지 중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안 좋은 말은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이 말씀 듣고 흘려버렸다면 오늘은 파수꾼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예, 생각은 통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생각은 통제가 잘 안 돼요. 5만 가지 잡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온다고 그냥 말로 내보내지 말고 말하기 전에 여기 파수꾼을 딱 세워서 파수꾼을 거치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냐? 이게 하나님 들으실 때 괜찮은 말이냐? 파수꾼이 질문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 할 때 파수꾼이 너는 하나님 보기에 어떤 말이냐? 너는 못 나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말을 그냥 내가 합니다. 남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을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하는 말은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고, 그래서 영적 세계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몰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냥 해. 그런데 심는 거예요. 심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실 때 안 좋은 말, 마귀가 들을 때 신나서 개입하게 될 그런 말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혀를 통제하고 입의 문을 감시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소문난 수다쟁이라도 말수가 확 줄어들게 돼요. 말을 통제해서 내가 거르기 시작하면 말이 줄어들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남 얘기가 참 많고 너무나도 많은 말이 안 좋은 말,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내가 가려서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혀와 입을 통제해서 말을 걸러내려고 그러면 당장은 어때요? 심심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마치 술이나 담배 끊는 것 같이 금단 현상이 심각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살겠다.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못 견디겠다. 내가 좋아하던 거를, 늘 하던 거를, 즐기던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이 들죠. 그러나 그거를 견뎌내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예, 점점 쉬워져요. 그래야 거룩함 안에서 깨어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안 바뀌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암만 예배 드려봐요. 말 안 바꾸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말할 때 안 좋은 말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거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솔직함이고 그게 정직함이고 그게 겸손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거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말 안 해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 밉다 싫다 그러면 사람에게 그걸 말하지 말고 나 저 사람 싫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런 말 해도 되나? 돼요. 하나님께는 돼요. 예, 또 의심이 일어나요. 염려가 걱정이 밀려와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안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성화 과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는 다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괴로운 마음, 눌리는 마음, 죽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요. 피할 수 있으면 좀 방법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말을 주시는 것을 받게 돼서 내가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다. 밖에 뭐가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이 세지면 다 번쩍번쩍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울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해라. 이게 뭐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아빠, 아뿌, 아니 아빠, 아뿌, 아니 아빠, 아빠 이렇게 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해야 하는 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따금 누가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따라하세요. 그것만 따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하는 말씀의 실체를 생생히 바라보면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은 걸 바라보면서 응답된 걸 바라보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와 입을 통해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을 묵상하는 게 뭐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속으로 생각만 하면 졸음이 오거나 산만해집니다. 그러나 내 혀와 입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발설되게 하고 그 소리를 또 내가 귀로 들음으로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하고 들으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읊조릴 뿐 아니라 힘차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합니다. 문제의 사나. 더 크게 합니다. 문제의 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참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 당장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나 옮겨져라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포하는 게 믿음으로 좋은 걸 심는 거예요. 몇 번 하고 아예 안 되잖아 이러지 말고 내가 이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이 안 옮겨져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옮겨질지어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미 내가 이겼어. 까불지 마. 옮겨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잘 감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됐다 그러면 끝. 그다음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바꾸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해서 그 말씀의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고 1938년 12월 10일 타임이라는 이 잡지에서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소개를 했고 간디 평화상도 수상했고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7세인 1972년 1년 12월 8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고 맙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 종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제 강제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이제 목사님 끝났습니다.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스 목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주변의 의사, 간호사들에게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냐? 스탠리, 외국에서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의사에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인사 대신에 스탠리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목사님은 아멘 대답하는 거예요. 또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치료하다가 수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걸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간호사가 치료하다가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목사님은 아멘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유별나다, 광신자다, 노망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난삼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환자 돌보는 차원에서 맞춰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스탠리 일어나 안 했겠죠. 스탠리 걸어 일어나 걸어 아멘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심었던 스탠리 목사님은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반신불구가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헌신을 하다가 몇 개월 후인 1973년 1월 25일 인도 바레일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인도 가서 몇 개월 더 사역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혀와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큰 권세, 죽고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당신의 혀, 당신의 입,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말을 잘 심어야 하는데 한 입으로 이 말, 저 말 하며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키 핸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돌리면 사고 나요. 운전할 때 장난으로 막 흔들면 사고 나요. 일관되게 옛사람의 헛된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정욕적인 말을 내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말,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더욱더 하나님 믿음에 근거한 말이 되고, 아멘.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고, 그 기도하는 말이 일상에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넘쳐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한 거를 삶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더욱더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생명을 퍼뜨리는 말을 서로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눈도 못 마주치는 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빌려간 게 있다면 빨리 갚으시고, 서로를 바라보시고, 자, 내 눈을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살기도 시간이 짧아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짧아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욱더 말을 성경의 진리대로 잘 심어서 말에 실수가 없고 열매가 풍성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